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간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32절부터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4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깨어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실수로 말씀드린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자주 헷갈리는 것들인데 6월절이랑 무교절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헷갈려서 돌아가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 맞고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 기억하시면 좀 쉬운데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저희한테는 이제 4월쯤 되는 건데 로마 달력으로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교절이고요. 6월절이고요. 6월절이고요. 이어서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6월절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라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헷갈렸었는데 나머지 설명들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교절이랑 6월절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섞였었고 그리고 그날이 목요일 아침이었고 그래서 양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런 설명들은 맞는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역시나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다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죠. 그림 걸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는 상상화가 걸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시 한번 그 장면들을 좀 들어가서 함께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언덕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수제자들이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쩌면 그냥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네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 좀 따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표현을 좀 하시죠. 그래서 멀찌감치 가셔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너무 예수님께서 놀라고, 그러니까 놀란다는 게 이렇게 뭔가 갑자기 뭐가 있어서 깜짝 놀란다기보다
굉장히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굉장히 긴장하고 예민하고 각성되어 있고, 그리고 크게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너네는 여기서 나랑 같이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시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이제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쭉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저희가 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 아닌 척하거나 그것들을 숨기거나 덤덤한 척하신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어놓으셨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데요,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원은 다 맡기지만 일의 결정과 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놓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히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을 많이 했던 제자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이뻐하셨지만 베드로 본인도 막 신앙 고백도 멋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1등이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거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오늘 조금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원어로 보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푸뉴마가 성령님을 뜻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 영혼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음 이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통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이 원하나, 다시 말해서 너의 존재에서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의 영혼의 진짜 필요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다시 말해서 나의 피곤함이나 지금 현재 자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여기게 되는 육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져서, 영혼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영혼이 따라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사람이, 육신이 약하여 계속해서 깨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다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2번을 더 하시고 나서 마지막 3번째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단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일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본문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참 묵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 그럼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지금 현재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것들을 충분히 동일한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뇌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담대하게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소멸되고 내 남겨질 자식들이 기억나고 내 친구들이 기억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공포감과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다양한 공포감들이 있는데, 그 공포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드러내신 적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랑 동일한 죽음을 향한 공포감을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내일 얼마나 힘들까? 오늘 저녁에 이제 나 이거 기도하고 끝나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 이제 채찍질하고 막 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여기에 조리돌림 당하고 저리 조리돌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거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을 때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벌벌벌 떨면서 정말 두려워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웅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영웅들도,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까지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나 예수님을 두렵게 하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두렵게 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런 경험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마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야 시간 지나면 때 되면 죽는 거지,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면 죽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는 이 죽음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경험하시게 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진노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실제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날 때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좋은 추억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사랑하시되 자기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를 향해서만 할 법한 그 진노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나 고뇌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정말 공포스럽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진노를 통하여서 이제 그 끝에 결국은 이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단절시키시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분리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때만이라도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단절의 경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경험 전에 지금 그 경험을 마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영혼이 끊어질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시고 커다란 고통 가운데에 있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좀 보면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 막 하시다가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얘네들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야 될 텐데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너희의 영혼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너네가 올바르게 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영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상태예요? 둘이 따로 노는 거예요. 저희가 일에 집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몸이 동일하게 한 이렇게 것에 집중이 딱 한 포인트에 집중 쫙 되었을 때에 제가 정말로 집중력 있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너네들은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혼과 몸이 따로 놀고 있구나라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어에서 레이저 포커스드라는 표현을 쓰죠. 레이저가 꽉 이렇게 쏘는 것처럼 집중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책망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분노와 부으실 그 단절과 거절의 그 마음들을 오롯이 받아내셔야 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 영혼과 그리고 그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각성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셔야 했던 사이즈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나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담대하신 분이 그 앞에서 걱정하셔야 하고 고뇌하셔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진노와 그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참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참 재밌게도 사람이 옆에 누가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힘듭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앞에 우리는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아유 뭐 내 자리에서 고통당하니 참 다행이네. 저분 덕택에 나는 고통 안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래 당했어야 했던 그 진노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을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이렇게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진노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서 이겨내셔야 하는 고통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만큼이나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사랑으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가 100이라면 제가 100만큼 사랑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만이고 심지어 1억이고 무한대라면 내가 만이고 1억이고 무한대고 그만큼 그를 사랑하여 그 진노를 다 대신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은 개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를 두고 씨름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올바르게 보았을 때에서만이 비로소 우리 삶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무작정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엿보고 거기에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깊이를, 그 무게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